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과 교육 교재가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교사가 사자 같으면 그 아래에서는 다 사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교사가 양이면 그 아래에서는 다 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요셉 공동체, 다니엘 공동체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귀하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청년까지 포함한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돌아보면 신앙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것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차츰차츰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 좀 덜할 텐데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절벽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 서울 서북노회가 있습니다. 한 220여 교회가 이루어진 노회인데 서울 서북노회는 은평구와 일산 이렇게 묶여져 있는 노회입니다. 금년 5월, 이번 달 5월 달에 서울 서북노회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220여 교회 중에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57%.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통합측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음적이고 그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도 많지만 통합측 교회가 그래도 자립 교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측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한 노예이지만 한 노예를 전체로 말할 수 없지만 금년 이달 5월 달에 지방도 아닙니다. 지방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그리고 일산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한 노예,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57% 반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교회 학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운영하고 있는 교회 평균, 교회 학생 수 평균입니다. 많은 데는 1000명도 되지만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 수가 27명. 27명. 이 27명이면 죄송하지만 저기 우리가 잘할 때는 저기 지방 시골 그런 데 가도 27명은 넘었어요. 기억 안 났어요, 여러분? 서울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엄청 많았겠지만 저기 시골 두메산골에 가도 농촌에 가도 학생들은 40명씩 모였어요. 50명씩 모였다고요. 심지어 교육전도사도 없는데. 지금 다음 세대 위기는 복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복합적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출산율이 너무 저하죠. 잘할 때 프랑스가 출산율이 뭐 1%라는 소리에 우리가 경악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기절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0.7%인가요?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데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명을. 두 사람은커녕 한 명을 낳지 않아요. 출산율이 저하고 교회 내적인 문제, 전도 안 해요.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성도들이 전도할 열의가 이제는 없어요. 지도교역자들 전문성 또 지적을 하고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또 지적을 받아요. 세상은 너무 교육 프로그램이 발달하고 있는데 교회는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시설 이런 부분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가치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음 세대 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어떤 것일까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일까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열의를 내서 전도해 보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무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전도할지라도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다음 세대 위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못 건져냅니다. 우선적으로 도전하고 수행해야 될 과제가 세속화 문제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 아래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셨던 그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 멸망의 원인이 현대 신학으로 딱 보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예루살렘 성전 내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현대 신학으로 딱 바꾸어 표현하면 번영 신학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금식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종교적 열성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찾은 이유가 바알에 있었던 겁니다. 바알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세속화 물결이 이 기성세대, 지금 교회를 주를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를 홍수처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 목표가 출세에 있고 최우선 가치를 보면 성공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고 부모가 이렇게 장려합니다. 지금은 고3이니까 예배는 언제든지 다음에 또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해라. 지금은 공부할 때다. 지금은 취업 시즌이니까, 지금은 중요하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를 잠시 보류하고 취업을 준비해라.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1번이 아니면 생존이 안 됩니다. 신앙을 2번으로 두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2번 정도 신앙이 유지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2번으로 두면 2번만큼 되고, 다른 거는 3번으로 두면 3번만큼 되는데, 신앙의 특징은 2번으로 두면 존재가 안 됩니다. 존립이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왜 그럴까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이고 중심이고 뼈대를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2번으로 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2번이 되는 순간 믿음은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무엇입니까? 최우선 가치. 저는 예수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강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화폐로 바꾸는 것, 성전 세켈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성전에 드릴 희생 제물을 성전에 두어서 이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매가 됩니다. 왜 필요했는데, 종교적으로 필요해서 선한 것이었는데 왜 어느 날 변질이 되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장사가 됐을까요? 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밖에 없게 되셨을까요? 왜 어떤 것은 선하고 왜 어떤 것은 매매가 될까요? 요 매매라는 자리가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옳은 것이었는데 왜 세속화로 바뀌었을까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이럴 때는 매매고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성도들, 여기는 성전인데 성도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는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사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어야 될 만남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수익을 가져다 주는 대상과 내가 지금 세상에 사고 있는 어떤 일들을 나눌 대상이 되면 이것은 매매입니다. 매매입니다. 믿음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전에 나와서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두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속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해야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 안에 이 세속화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 우리가 잃어버린 세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 위기, 출산율 저감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바알을 품고 있는데, 바알을 품고 있는 이상 내게 있는 자녀는 절대 믿음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기준을 세웁시다. 바자회. 교회가 바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가면 마트가 있고 세상에도 시장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시장을 열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바자회를 한다면, 우리가 여전도회 안에 하다못해 된장이라도 하나 판다면 우리가 왜 해야 되죠? 나가면 다 있는데, 마트 가면 다 있는데 우리가 왜 하죠? 우리가 반드시 성도에게 이익을 주고, 그를 위해서, 나의 이익이 아닙니다. 성도, 형제와 자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고, 영혼을 구원한 선교,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음적인 목적이 분명할 때만 하시길 바래요. 그 외에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든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그 외에는 멈추시길 바래요. 예수 이름으로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외의 문제는 교회를 나가서 6일 동안 하십시오. 6일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마음껏 6일 동안 하십시오. 내 수익을 위해서. 그러나 7번째 날은 그거 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6일 동안 할 수 있는 날이 많은데 왜 성전에 나와서도 그렇게 합니까? 성전에 나오는 모든 날은 7번째 날인 겁니다. 주님께서 두신 복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단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다단계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그 물건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치약도 써보고 아주 좋습니다. 물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다단계가 교회를 가지고 들어오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그분이 제게 어떻게 권유했냐면, 그분은 앞으로 선교사를 갈 사람입니다. 선교사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를 끊으면 본인이 굉장히 거기서 사역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보고 자기 밑에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도 한 몇 명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내 밑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사면 수익이 나에게도 오고, 이 수익이 또 본인한테도 가고, 이게 조금 이렇게 모아놓으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보세요. 이게 경영학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을 만나서 내 밑에 가입을 시킬까? 아직 저 사람은 가입을 안 됐는데 저 사람을 만날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 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변질입니다. 이것이 내게는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옳아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옳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은 6일의 스피릿과 6일의 삶의 스타일로 이곳에서 7째 날을 맞이해 주지 마십시오. 그걸 세속화라 부릅니다. 6일은 6일로서 충분히 살아내시고, 이곳은 주님께서 복을 두신 7번째 날인데, 이 날만큼은 세속화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을 1번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신앙은 1번이 아니면 존립이 안 됩니다.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후의 그 화려한 지위, 그것을 탐닉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믿음은 안 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는 순간부터 믿음이었어요. 세속화, 그 화려한 영화의 죽음을 선포한 이후 믿음이 시작됐고 그도 살고 그를 통하여 민족이 살았어요. 부모가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해야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목사가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해야 목사가 살고 성도가 사는 거예요. 교사가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해야 교사가 살고 학생이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할 때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아무리 다른 것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게 없을 만큼 예수님만 계실 때까지 죽음을 선포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걷어가시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두셨다가 거두어도 가십니다. 믿음을 2번으로 둘 때, 믿음을 2번째로 두면 분명히 성전을 찾았는데, 어쩌면 그가 목사할 수도 있는데, 그가 누구보다도 귀한 재직으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고 누구보다 헌신할 수 있는데 2번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십니다. 남유다를 기억하십시오. 남유다를 기억해 주십시오.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하면 믿음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승천 장면입니다. 이제 생각해 주십시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성경은 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500명이라고 잘라봅시다.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 세속화의 자기 죽음을 선포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10일 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이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했지만 380명 세속화의 자기 죽음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380명 분명히 부활을 목격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운 부활을 육의 눈으로 목격한 이들, 빈무덤을 본 사람들 380명이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하지 못했더니 떠난 자가 됩니다. 엠마오로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한 남은 제자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120명에 속해 있는지 380명에 속해 있는지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갈 텐데 제가 목양하고 목회한 사람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을 당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목회했나? 내가 너에게 기회도 주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은사도 주고 기회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저는 반드시 주님께 문책 아닌 문책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 시간, 자녀를 두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분을 다룸을 당할 겁니다. 제가 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부활을 목격해도 자기 죽음을, 세속화의 자기 죽음을 선포하지 못한 사람이 3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3배가. 500명 중에 500명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 자기 죽음을 선포한 사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죽음을 선포한 사람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은, 물질이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람 불과 120명, 4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 3사람은 성전을 나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섬김을 하는데 세속화에 자기 죽음이 선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몹시 긴장이 되고 목회자로서 한편으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4명 중에 3명이 자기 죽음이 선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심각한 고민이 됩니다. 심각한 고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한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80명, 120명,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내가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주님께서 보셨을 때 손을 들고 복을 주시고 싶으신 120명인지 그렇지 않은 380명 자리에 서 있는지 보시길 바래요.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랬죠. 이 그들이 누구죠? 세속화에 자기 죽음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 외에도 엠마오로 갔던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120명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120명이. 이들은 누구이죠? 세속화의 부활을 목격하고 세속화에 자기 죽음을 선포한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이렇게 하십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할렐루야,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 부활을 목도하고 이제 세속에 죽음을 선포하고 증인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심이 가장 마지막 사역이셨어요. 마지막 사역.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강복하셨습니다. 실은 이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복을 기원하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기도하거나 복을 기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고 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속화에 자기 죽음을 선포한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내 안에 진리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해서 내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이 눈을 뜨게 하고 내 인생이 해석되게 하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으신가? 주고 싶으신가?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에겐 생명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4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손을 들고 주고 싶으신 복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사함 보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나에게 이 죄사함을 복으로 주시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데, 이 새 생명은 결국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나의 죄가 처리가 되게 하는 기쁨, 죄가 처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이 완전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처리되는 적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죄 사함이라 부릅니다. 누구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가?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존재론적 회개가 있고 하나가 행위론적 회개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겁니다. 전에는 성전에 그렇게 나와도 여전히 내가 주요, 내 자녀가 중요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했고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회개라는 것은 아무리 주님 제가 주중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중에 탈세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런 것을 고백할지라도 존재론적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론적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저는 이제 다른 주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 삶의 주도권을 이양해 드리는 것이고 결정권을 이양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가 주가 있는 거예요. 주 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기, 그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행위론적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눈으로 범죄한 것, 내 입으로 범죄한 것, 내 손으로, 내 발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동의,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회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행위론적 회개가 잘 안 되는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국 그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땅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 영향을 받았는데 유교적 영향입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를 안 합니다. 동의를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몸이 아무리 아파도 내 몸을 드러내야 의사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드러내는 것이 동의입니다.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것. 내 죄를 시인을 해야 되는데 한국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내 죄를 시인을 잘 안 합니다. 가능하면 덮고, 가능하면 아닌 척, 그리고 이야기하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인데 변명.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관찰하면 아예 변명이 그냥 밥 먹듯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호흡하듯이 너무나도 변명이 몸에 붙었어요. 아니요, 시인이 없습니다. 시인해야 은혜가 주어지는데 시인의 단계를 못 넘어갑니다.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지, 이 모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 감사를 내가 누리게 되는데 시인을 못합니다. 시인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 이것이 주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으신 복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짐, 내 죄가 처리되는 것, 사망이 면해지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 복에는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이 물복과 영복이 있습니다. 물복은 우리가 번영과 여러 가지 건강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복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성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상태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기업이 잘 됩니까? 잘 되는 상태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복이 되지 못한다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전에보다 건강하고 좀 좋아요, 그 상태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말을 타고 가다가 다리가 하나 다쳐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 전사하지 않을 것인데 건강해서 전쟁에 끌려가서 전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상태일 뿐인 겁니다. 도리어 잘 되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너무 잘 살아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겼더니 그걸로 자녀들이 원수가 됩니다. 이 복인가요?
복이 아니잖아요. 화잖아요. 화잖아요. 그래서 물복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물복을 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 물복을 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복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육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게 합니다.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영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땅에 있는 모든 상태, 그게 육의 상태, 물질의 상태, 이 모든 것이 그때부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가 우선이 맞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잊지 마세요. 영적인 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리스도께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으신 복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52절, 5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동사를 봐주세요. 경배하다, 돌아가다, 찬송하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어 복을 주시고 그런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의 모습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경배하다. 첫 번째가 경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됩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기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여왕이 명을 내렸다가 그 명을 다 수행하고 원양 어선을 타고 멀리까지 범선 타고 돌아와가지고 임무를 마친 그 대장 같은 사람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여왕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여왕의 손이나 발에 탁 키스하는 장면, 이것이 경배입니다. 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을 꿇고 완전하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복을 받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처리가 되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내가 받아 땅의 것, 아래 것들을 내가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그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모습, 돌아오다이죠.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안 그러면 다 엠마오로 갑니다. 그리스도께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즌이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나를 기다리시는 곳.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바로 이곳입니다. 참사랑교회. 주님은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만나실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노래합니다. 큰 기쁨으로.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53절, 늘 성전에서, 이 늘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찬송이란 단어는 번역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0절 하반절에 있는 축복하다, 51절에 축복이란 단어와 53절의 찬송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예. 헬라어로 보면 율로게네스, 예. 율로게센.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두 단어가.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곤테스라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좋다,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 좋은 축복의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단어는 실은 송축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송축. 하나님을
그의 존재를, 하나님의 신격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노래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나의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마지막 사역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복이 되기 하는 그 복입니다. 모든 것이 그때 복이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가 사해짐 받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여러분, 이 주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복을 주셔야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세속하여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380명이 아니라 120명이 되시길 바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선물이 되게 하고 그때부터 땅에 있는 모든 것,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그때부터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 믿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120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세속하여 죽음을 선포한 이들에게, 세속하여 자기 죽음을 선포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가 사해지고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것이 진짜 복이 되는 그 복을 주님께서 손을 들고 축복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 복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사람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복을 받은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으로 충만한 그리고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받은 복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속하에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